에, 여기 이 모세가 아주 우리 성경에서 구약에서 가장 으뜸인 그러한 인물로 부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형 아론을 더 중요하게 기름 부어 가지고 그의 자손들과 자녀들과 대대로 제사장이 되도록 위임을 했어요. 이것은 그 아론이 자기 아우 모세를 잘 도와서 잘 섬기고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는 나부터 이렇게 잘 빌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는 남을 먼저 잘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했듯이 남을 먼저 잘 되고 내 앞사람을 먼저 잘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도 모세가 자기 아우지만은 모세를 도와가지고 모세를 잘 섬겨서 형이지만 그 아우를 잘 섬겨서 하나님의 일을 잘 이루게 하고 이렇게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 야곱도 보면은 자기 위갓집에 가서 먼저 그 위갓집 라반의 그 가정을 잘 일으켰어요. 양을 추위와 더위에도 무릅쓰고 위삼촌의 집에 그 양들을 잘 키워줘서 위삼촌 집이 아주 부유하게 번성하게 이렇게 해놓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는 나부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먼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그런 마땅한 삶의 도다 하는 것입니다. 나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나부터 이렇게 모든 것을 생각하고 나부터 이렇게 욕심을 차리려면은 싸우게 돼요. 이웃과 싸우게 되고 때로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속이기도 해야 되고 결국에는 나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내 욕심만을 위하여 살면 결국에는 다투고 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원수로 헤어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도는 나만을 위하여 살고 나부터 생각하는 것을 죄악과 다름없이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욕심을 버려라.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이 아론도 하나님의 법도를 다 이렇게 지켜서 자기 욕심 챙기지 아니하고 모세를 잘 도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고 이런 하나님의 법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게 하는 것입니다. 낳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고 고백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그렇게 되게 알고 있는데 그 성경은 하나님의 낳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출산하는 그 식약이 있습니다. 양식이 있습니다. 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먼저 이렇게 구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줘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데라라고 하는 그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어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지음 받았다 하는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을 그 데라에서 출생해서 태어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떠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누구죠? 노아는 라멕에서 태어났죠. 라멕이 노아, 라멕이 이제 그 노아, 나홀, 하란. 그렇지 않은가요? 노아는 라멕이 아버지입니다. 라멕에서 육신이 태어나고 그 상태로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지으라 말씀을 주십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라. 그래서 노아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평생 산에 가서 방주를 짓습니다. 그 참 대단한 것은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엄하게 들었든지 그 돈도 안 생기는 그 일을 평생 온 가족에 매달려가지고 방주를 짓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다면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입니다. 아마 노아가 방주에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었을 때 그걸 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돌았네.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 저 사람 돌았구만. 배를 지려면 바다에 가서 짓던가 하고 배를 지면 고기라도 잡아먹고 잡아서 돈이라도 벌고 해야 되지. 산 위에다가 이렇게 배를 지나 저 사람 돌았구만. 여보게 노아 그거 미친 짓 그만하세. 그렇게 하다가 집안 망하네. 아마 보는 사람마다 그 얘기 한마디씩 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도 흔들리질 않아요. 조금도 세상 사람들의 간섭에 휘둘리지를 않는 거예요. 휘둘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평생 그 말씀을 아주 지성껏 준행을 하고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든지 어떻게 지엄하게 들었든지 아마 건성으로 장난 비슷하게 들었으면 아마 며칠 하다가 포기했을 거예요. 이거 돈도 안 생기고 이거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이거 무거나. 그럼 아마 그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었더라면 그냥 내던져버리고 말았을 텐데 그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엄하게 들었든지 얼마나 그것을 준엄하게 들었든지 그것을 평생 준행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거기 포도원 농부하고 두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을 불러가지고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야 되겠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어요. 큰 아들한테. 그러니까 큰 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일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나가다가 보니까 돌아서 보니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또 친구들이 놀자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또 갈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버지하고 한 약속을 그냥 다 내던져 버리고 제 볼일을 봤어요. 이를 듣지를 않았어요. 말귀는 알아들었는데 말은 듣지는 않은 거예요. 그 아버지는 섭섭했겠죠. 둘째 아들을 또 불렀어요. 야, 둘째야, 오늘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러니까 이 둘째는 처음에는 거부를 했어요. 아니 아버지, 오늘 뭐 그럴 시간 없어요. 오늘 뭐 누구도 만나야 되고 어디 할 일도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거부를 했어요. 그 돌아서고 곰곰이 생각하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그 생각을 하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그러는데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아버지 말 들어야 되지. 내가 불효하면 안 되지. 해가지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말은 못한다고 했지만은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하루 종일 이러다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그 아버지의 상속을 받겠느냐, 즉 하늘나라를 누가 상속을 받겠느냐 물은 거예요. 그때 한참 유대인들과 이제 이렇게 갈등 관계에서 하시는 말인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창기와 세리가 너희보다 먼저, 유대인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쭐대고 어쩌고는 너희들보다 먼저 세리와 창기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럼처럼 누가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둘째 아들 아버지의 말씀을 준행한 자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준행을 하는 자가 상속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산 자가 준행을 상속을 받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법도를 받아 살고 말씀과 계명을 받아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줄 알고 구원받는 줄 알고,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래갖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해를 못했어요. 바울도 그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야, 안식을 잘 지키면 이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것이고 준행하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지.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하나님이 그 성경대로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것이 뭐 필요하단 말이냐 그랬어요. 이해를 잘한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도둑놈이 도둑질하면서 사는데, 도둑놈이 교회 와서 주일을 잘 지키면 구원을 시켜야 됩니까? 구원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도둑놈이 도둑질하며 살면서 11조를 잘 하면은 구원을 받는가요? 못 받는가요? 그 구원 받으면 안 되겠지요. 구원 받으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았어요. 참 이게 맞다면 이해가 되나는 모르지만은, 어떤 건 안식일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11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교회에 충성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전혀 그게 아닌 것이요. 하나님의 법도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바꿔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 않는 사람으로 바꿔져야 되지, 도둑질하면서 여전히 자기 욕심과 승질 고집으로 살면서 예배만 드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에 아파서 병원에 가면 고침을 받아야 되지, 고침받지 못하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약만 먹고 그러면 고침받지 못하면 그게 안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에 왔으면 내가 거듭나야 된다, 그런 얘기. 내 영혼의 질병에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제 제사장이 드는 두 가지 시각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방식이 있어요. 방식이. 제사장이 되려면은 첫째는 이제 10절 보면은 너는 숫송아지를 희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희망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제사장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송아지를 대신 여호와 앞에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를 잡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송아지를 끌어다, 여기 송아지가 누구냐? 바로 나인 것입니다. 자신인 겁니다. 자신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끌어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고집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 성질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송아지가 나인 겁니다. 내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송아지가 납니다. 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고 제사장이 되려면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 멋대로 살면 안 된다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삶에도 그 법도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송아지를 끌어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를 하나님 앞에서 희망문 여호와 앞에서 그를 잡습니다. 그를 잡아가지고 번제로 태워요.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쏟아버려요. 그것은 내가 거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첫째의 이 송아지의 제사는 속죄제라, 이제 그 14절에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밖에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 여기서 속죄제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 죄성 있는 내 인간을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싹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과 탐욕과 여러 가지 죄성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는 것은 나를 잡는 것입니다. 내 죄성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고집도 죽이고 내 승질도 죽이고, 그래서 온전히 다 죽이는 게 번제입니다. 거기에 나만 그 죄성이 남아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 탐심이 남아 있고 고집이 남아 있고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는 그 심보, 그 심성이 남아있고, 그러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다 죽여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먼저 죽이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그래서 나를 죽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요? 16절에는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에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첫 번째는 속죄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향기로운 화제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는 향기로운 화제다. 이것은 뭐를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세상에서 건짐받은 구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법도를 주고 규례와 계명을 줘요. 그래서 출애굽에서 건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사장이 드는 그 일은 내 죄성을 죄악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내 죄성을 다 번제단에 태우고 불태우고 그리고 나를 죄악세에서 건져낸 후에 두 번째 향기로운 번제는 내 삶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복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향기로운 삶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고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죄악만 버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그 하나님의 닮은 아름다운 삶, 그 피를 뿌리고 살을 태우고 피를 뿌리는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생을 30세까지 사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공생애를 들어가시죠. 공생애를 들어가셔가지고는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수고와 땀을 흘립니다. 살을 나누어주고 피를 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피, 보혈의 피를 뿌리는 삶입니다. 그 삶을 자기의 그 살을 나누어주고 피를 뿌리는 삶인 것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게 향기로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가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될 때 두 식약이 있어요. 하나는 번제단의 죄성인 죄악된 내 몸, 옛사람 그 육신의 몸을 다 불태우고 죽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법도로 살고 그리스도로 살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게 생명,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깨끗해지고 그래서 속죄를 받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법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서 번제만 드리고 속죄자만 드려서 그 죄악만을 다 태우고 거기서 중단하고 그냥 거기서 마치면은 뭐가 해결이 안 되느냐?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상처를 어떻게 깨끗하게 치료해 주냐는 것입니다. 나로 인하여 사기당해가지고 그 사람들 얼마나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아주 증오를 하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가 지울 수가 없는 것이요.
소나 양으로는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소와 양은 아무리 번제를 드려도 소와 양이 사람 찾아가서 지울 수가 없는 것이요. 그렇게 하니까 내 양심도 깨끗해지질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깨끗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씻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향기로운 번제의 삶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 있는 우리의 산 제사입니다. 너희의 몸으로 신령한 산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가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구원받는 줄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털어 있어가지고 거듭나지를 않아요.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동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를 하나님이 귀하게 자기의 소유물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합니다. 이렇게 할 때 결박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귀신이 근달리지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만 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질 않아요. 결박이 풀어지질 않아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저주의 결박이 풀어지질 않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귀신이 덤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떠나게 되는 것이고 결박도 풀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드는 두 가지 시경, 그 번제를 드려서 번제단에서 나를 싹 태우고 주님처럼 그렇게 하면 내 살과 피를 뿌리고 나누는 그러한 향기로운 삶,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 삶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화제다. 그것이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러죠. 제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소문이 좀 퍼지니까 염려가지고 걱정이 돼서 예수님의 모친과 아우들이 와가지고 찾으러 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냐?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그랬어요. 무조건이 아니죠. 그 식약이 꼭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식약대로 양식대로 그 방법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되어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